주님께 특세를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와 이 새벽 아침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정말 특별한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특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라는 외침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22명의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휴, 난 솔직히 오늘 한 7명 들어올까 했거든, 얘들아. 그래서 너네들 대단하다. 멋져요. 좋습니다. 우리 벨기에에서 우리 도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영아, 오랜만이지? 반가워요. 그 다음 우리 은빈이, 그리고 우리 은석이, 그리고 우리 호밀, 하진이, 또 혜림이, 성우, 예원이, 소영이, 유나, 지은이, 효원이, 그 다음에 우리 승현이, 그 다음 우리 에이른의 승현이에요. 그 다음 우리 세희, 도은이, 승학이, 수빈이, 윤서, 연태, 창희, 연주, 정빈이까지. 네, 우리 기존에 있었던 거의 아침대랑 멤버들이 대부분 다 잘 들어왔고, 또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반갑습니다. 참 기도하는 습관이 무섭죠. 아침에 우리가 눈 뜨다 보니까 그 시간, 혹은 출근 준비하는 그 시간, 혹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게 되는데,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수많은 사역들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 날에 정말 아직도 새벽 미명 아래에서 동트기 그 전에 또다시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도 각자의 기도하는 습관을 좇아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이곳에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관이 내 삶 속에 온전하게 스며들었을 때 그 기도의 무릎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서, 믿음을 갖고서 우리 여러분의 젊은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기도하기에 힘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일단은 특세 가운데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분명 지난 한 주 동안 특세에서 은혜가 있던 자들은 그게 너무나 감사했겠지만, 역시 또 그 은혜는 거기에서 머뭅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은혜는 절대 어제 걸로 오늘을 땡겨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오늘 굶지 않는 것처럼, 지난 한 주 우리가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누렸다고 해서 일주일, 2주일 굶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또다시 시작되는 이 아침나라, 그 다음에 또 각종 자신의 경건을 세우는 그 훈련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즉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시작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자칫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큐티하고 또 신앙서적 보는 소위 말하는 1530일 경건 운동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아침에 하는 것들은 미라클 모닝 프로젝트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PT를 받고 필라테스를 끊어서 필라테스를 할 때에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건강한 몸을 우리가 만들죠?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그 몸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운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운동선수지, 그거는 우리 일상생활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또 큐티를 하고 이 모든 일련의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나의 삶을, 일상을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의 핵심이죠. 여기 써 있죠?
제자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말씀과 기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이 기도와 말씀 그 자체만으로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갖고서 내가 말씀과 기도를 기초로 삼아 나의 기초 체력으로 삼아 이 삶을 온전하게 잘 살아가야지. 직장에서 혹은 학업 가운데서 혹은 내 가정 가운데서 내가 잘 살아가야지. 무엇보다도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리기를 함께 꿈꿔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잃지 않기를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이제 한번 들어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시편 51편 5절부터 9절인데요.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때 회개했던 시입니다. 한번 5절부터 9절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네, 이 말씀 이따 다시 묵상할 시간 드리고요. 오늘 한번 주어진 묵상글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죄는 기록을 남긴다라는 제목입니다. 1절과 9절에서 다윗은 죄를 완전히 지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말 그대로 문서에서 기록을 완전히 삭제한다는 뜻인데요. 죄는 빚을 졌든 법을 어겼든 그 죄는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처벌로 이어집니다. 일단 죄가 드러나면 재판관은 그 기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벌을 다 받지 않는 한 범죄의 기록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처형하지 않고도 그 죄를 깨끗이 지워주실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빚 문서를 지워버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주어졌던 본문과 이 묵상글 같이 한번 각자 잠시 1-2분 정도 묵상해 보신 후에 잠깐 나누고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개인 묵상 한번 하시죠.
우리 함께 이제 같이 나눠 볼까요? 어 우리가 어제로 시작 끝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 하나님의 사랑 시리즈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죄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망가뜨리는 아주 아주 강력하고 놀라운 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동침한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자신의 죄를 감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안 나오지만 그 다윗이 죄로 찌든 양심을 3 절에서는 사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즉 자신의 양심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죄 앞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주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들여놓는, 맞아들이는, 마주하는 창문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의로 알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우리의 그 양심이라는 창문이 더러워져서 예전처럼 진리를 잘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 창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때가 묻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투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결국 빛이 통과할 수 없게 되고 마는데, 성경은 이를 두고서는 아주 무서운 말을 나중 신약에서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그 양심이라는 창문이 점점점 때가 끼면서 1년 가까이 더러워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쵸? 어쩌면은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들여볼 때마다 죄가 보였지만 애써 외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가 이전에는 마음이 굉장히 청결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 죄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서 1년 가까이 살아올 때 그 양심의 창문이 점점 좀 어두어둑해지고 창문에 때가 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마주하고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장애와 방해를 겪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구절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다윗에게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밖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7 절에 보시면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나오거든요. 이 우슬초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풀이에요, 풀. 식물인데, 그 히브리 유대 노예들이 유월절 전에 우슬초 풀로 된 다발을 그 도살되었던 그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그 피의 일부를 집의 이제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라고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그때 그 피를 발랐던 게 그 우슬초였어요. 그래서 그 우슬초는 또 나중에 어떻게 쓰이냐면은 피부병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사용된다고 이제 레위기에도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슬초라는 건 뭘 상징하냐면은 영적으로서 정결케 되고 죄를 용서해 준다, 죄를 사함 받는다라고 할 때 쓰이는 것의 상징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우슬초에 무슨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슬초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상징으로서 쓰일 뿐이지요. 어떤 거에 대한 상징일까요? 바로 신약에 나오는 아까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으시고 내 죄가 적혀 있는 판결문, 죄의 문을 주님께서 완전히 못 박으시고 제하여 버리실 때에, 구약 시대에는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발랐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주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우리 아침다락 식구 여러분, 말씀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분명히 큰 은혜를 받고 또 예배 가운데서 특세 가운데서 혹은 각자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들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아침마다 혹은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앞에서 나의 죄를 온전하게 마주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묵혀둔 채로 간과한 채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마치 다윗이 자신의 양심이라는 창문을 깨끗하게 닦지 않고 그저 살아갈 때에 결국 진리의 빛이 인생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서도 그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 결국 내 마음속에서 영적인 공허함과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아침나라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침 기도하실 때마다 혹은 말씀을 마주하시는 오늘 하루 시간 동안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속의 창문에서 딱 깨져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나는 알지요. 그게 단순하게 행동의 죄가 아닙니다. 내가 교만한 것은 무엇인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치 못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혹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지독하게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 인생 핸들대를 내가 누가 잡고 있는지 등등등 그러한 내 마음속에서 닦여져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아니 해결하셨음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많은 빈 문서를 법조문으로 쓰여진 죄의 증서들이 다 못 박혀지고 주의 피로 온전하게 씻겨 나갔음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매일 아침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51편 5절부터 9절. 내 양심이라는 창문을 가리고 있는 죄의 찌꺼기들은 무엇인지, 때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슬초로 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사오니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원하고 또 우리 새 가족들, 새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7시까지 개인 기도한 이후에 바로 한 7시 한 10분 정도부터는 그 아침다락 이후에 하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가 진행되니 여러분 말씀 같이 읽으실 분들 혹은 그동안 놓았던 분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외면하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역사 위에 나의 죄책을 더하려 든다면 그건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욕되게 만들 따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온전히 믿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달리게 하셨기에 내가 십자가 달리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정결케 하기를 간구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회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7시까지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다락의 문을 닫겠습니다. 혹시 기도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10분 정도 더 열어둘 테니까요. 더 기도하다가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열흘 만에 다시 시작된 아침다락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도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써 기도로써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복된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일 창목회다 보니까 내일은 아마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내일 함께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아침다락 이후에 맥체인 같이 있고 싶으신 분들은 그대로 기도하시다가 남아 계시면은 7시 10분 이후에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보내시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